네, 마가복음 13장 33절로 37절, 마가복음 13장 33절로 37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휴 후유증에서 벗어나는 방법. 연휴 후유증에서 벗어나는 방법. 예,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네, 예배하시는 분들이 또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는 분들이 연휴 후유증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을 선택하셨으니까 복에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연휴가 있어서 참 좋고 또 즐거운 일들인데, 자칫 우리가 생각 뺏기고 마음을 뺏기는 연휴가 되었다면은 그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늘 걱정입니다. 연휴가 이렇게 길면 늘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빼앗기게 되면은 또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보기도실의 중보기도 제목 가운데도 제가 여러 제목을 올렸습니다. 영적인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얻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영적인 힘과 영적인 능력을 얻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쏟아야 되고 인내도 해야 되고 많은 노력도 해야 되고, 또 나도 나를 깎고 또 무너뜨리고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도 지고 믿음을 이렇게 쌓아 올리기, 주님과 친밀해지기는 참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소욕, 정욕 이것을 처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잃는 것은 참 영적인 능력을 얻는 것은 참 힘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영적인 능력을 쌓아놓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참 그렇게 힘들게 얻은 영적인 그런 생명을, 영적인 능력을 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잃는 것은 너무 쉽다. 잃는 것은 너무나도 빠르다.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기면 다 무너지죠.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은 영적인 힘이 다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 또 우리에게 모든 주의 성도들이 그런 분이 없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이 필요하시다면 이 메시지를 듣고 기도할 때 완벽하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힘 쭉 빠지게 되면, 또 육이 들어오면, 세상이 들어오면, 정욕이 들어오면 말씀이 따분합니다.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도는 주님과 친밀함의 열매를 기도 가운데 맺어야 되는데, 기도를 해도 그냥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기도해도 종교적으로 기도하고, 기도해도 그냥 피상적으로 기도를 하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그 열매는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빠지게 되면은 그냥 피상적인 기도만 할 뿐이죠. 말씀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증상이 생겼으면은 내가 영적인 힘을 많이 빼앗겼구나.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지 않구나. 내 안에 뭔가 세속이 들어왔나 보구나. 뭔가 내 안에 혼미한 것이 들어왔나 보구나 하고 얼른 회복해야 됩니다.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원수가 틈을 타고 아주 자리를 잡기 전에 빨리 그런 증상이 있으면 얼른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점점 이제 신령한 즐거움, 신령한 기쁨이 빠집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가 희미해지고, 나는 구원받았구나, 그 감격도 사라지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사라지고, 그리고 모든 교회 생활, 또 영적인 생활이, 예배 생활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따분해지죠. 그래서 계속 짜증이 올라오고 불평, 불만 이런 것들로 대신 가슴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것이 시험거리가 찾아오죠. 그리고 사람과의 마찰을 일으키게 하죠, 마귀가.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제 많은 신뢰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계속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연휴 기간 동안에 마귀란 놈이 그렇게 교묘하게 치고 들어왔다면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해결해 버려야 됩니다. 이 원수는 괴계를 부리죠. 아주 이 간사한 이 괴계를 부립니다.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마귀란 놈이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죄악의 씨앗이라도 심어놨거든 다 간과하지 말고 다 제거해야 됩니다. 어떤 죄의 씨앗도 절대로 간과하지 마십시오. 헛된 마음이 들어왔거든 절대로 간과하지 말고 그걸 키워나가지 말고 오늘 싹 다 제거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대독해 주신 마가복음 13장 33절로 37절에 주의하라, 주의하라, 그렇죠? 깨어 있어라. 마지막 때까지 어쩔 수 없습니다. 마귀도 역사를 하고 귀신들도 역사를 하고 우리 육체를 가졌고 늘 마음의 변덕불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끝까지 마음 지키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의해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근신하고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 하시면서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문지기에게 깨어 있어라 명령함과 같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언제 집주인이 돌아올지 모르니까 문지기 너는 주인이 올 때 바로 주인의 목소리를 듣거든 문을 열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가라. 또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꼭 말세에 관한 말씀으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긴 연휴를 보내고 나서는 늘 우리의 마음, 우리 영적인 상태를 꼭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여전하냐? 내가 주님을 소망하는 것,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것, 그 소망은 여전하냐? 나는 성령으로 여전히 충만하냐? 내 안에서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냐? 나는 주님의 뜻을 여전히 이루고 싶어하냐? 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어하냐?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는 섬기고 사랑할 마음이 유지가 되고 있냐? 그것들을 잘 연휴가 지나갈 즈음에 점검을 해서 그렇지 않다면 그때 해결해야 됩니다. 그때 해결하지 않으면 원수가 집을 져요. 영적인 세계를 보면 악한 영들이 집을 짓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건물을 지면은 기초를 다지죠. 그리고 이제 저런 기둥, 큼직큼직한 기둥들을 딱 세웁니다. 그리고 이런 대들보죠, 이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설치를 합니다. 뼈대를 완전히 튼튼하게 완성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이게 건물이야. 뭐 기초를 다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뭐 보이지도 않는데 건물입니까? 아무도 건물로 인정 안 하죠. 기둥 몇 개를 박아놨어요. 그것을 누가 건물로 봅니까? 건물로 안 보죠. 근데 다 완벽하게 기초를 다지고 기둥들을 다 세워놓고 다 보를 설치하고 튼튼한 모든 기초가 다 끝나면은 이제 바로 지붕 덮고 뭐 벽하고 지붕 덮고 금방 집이 만들어집니다. 아주 견고한 집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처럼 뭔가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속에 뭔가 죄의 기둥을 세워요. 하나님과 멀어질 만한 그런 죄의 기둥들을 하나씩 세웁니다. 그 우리가 바라볼 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귀신의 집이야? 이게 무슨 마귀의 집이야? 이게 무슨 죄악의 집이야? 뭐 이것쯤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간과를 하죠.
그게 기둥이 하나 세워져, 마음속에 두 개 세워져, 쭉 세워진 다음에 튼튼하게 귀신이 집을 짓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마음의 강팍함인 겁니다. 그 집이 뭐냐면 마음의 강팍함이에요. 그러고 나면 절대로 이 집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강력한 기도의 힘이 아니면 절대로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휴 때에 악한 영들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여러 개의 기둥을 세워놨습니다. 여러 개의 기둥. 그들의 집을 짓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귀신이 사람의 몸을, 사람을 자기 집이라고 표현했죠. 자기 집이래요. 나갔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배회하다가 방황하다가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 집이 어디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들어와서는 내가 다시는 쫓겨나가지 않도록 이번에는 아주 튼실한 집을 지어야지. 다시는 내가 쫓겨나가지 않도록 완벽한 집을 지어야지. 그 완벽한 집은 뭐예요? 강팍한 마음입니다.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 마음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이 귀신에게 최고의 집이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의 형편은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도 더 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휴가 지나갈 때는, 연휴가 끼어 있을 때는 늘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하십시오.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여 보고, 네가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나 잘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그래서 테스트를 해서 시험에서 믿음 안에 있지 못하면, 주님이 네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버려지는 것이다. 그런 일들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있습니다. 제일 틈 많이 탈 때가 이제 명절 연휴 때죠. 그러니까 이때를 늘 조심해서 잘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 후유증이 찾아왔다는 것은 뭔가 그런 어둠 영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연휴 전과 지금과 뭔가 내 영적인 상태가 좀 다르다, 뭔가 내가 좀 풀려있다, 그러면 가라지를 뿌린 거죠. 뭔가 씨앗을 뿌린 겁니다. 마귀라는 놈이. 요것이 바로 연휴 때 생겨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후유증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요것은 기도로, 말씀으로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 어느 시기입니까? 주님 만날 시기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연휴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졸고 또 잠드신 분들은 빨리 깨어나십시오. 얼른 깨어나십시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언제입니까? 주님 오실 때고, 주님이 우리를 호출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죠.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어진다는 것은 새벽, 낮이 가까웠다는 거죠. 세월이 계속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계속 어두워집니다. 깊은 밤중이죠. 캄캄하죠, 세상은. 그만큼 예수님은 가까이 오셨다는,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것이고,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을 것이다. 이게 세상은 캄캄해질 거다. 분별하지 못하면 당하고 말 거다. 분별하지 못하면은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만다. 이게 밤중처럼 유혹하는 영들이, 캄캄한 영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를 한다. 그만큼 어둠의 세력이 역사한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깊어지는 것이고, 마지막 때가 깊어졌다는 것은 주님이 그만큼 가까이 오셨다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이십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런 일들이 우리 영혼을 어둡게 한다.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 이것들이 우리 영혼을 잠들게 한다. 연휴 기간 동안에 이런 것들이 스멀스멀 우리 안에 잠복해 들어왔다면 빨리 쫓아내라는 거예요. 빨리 쫓아내 버리십시오. 그는 어둠형들이 도적놈이 깜짝 놀라겠죠. 아, 들켰구나. 아, 몰래 침투에 들어왔는데 들켰구나. 그렇게 들킨 것들은 바로 빠져나갑니다. 자, 또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연휴 기간 동안에 세상이 마음속에 쑥 들어왔다면 빨리 쫓아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공존할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의 가치는 뭡니까? 자기 자랑이죠. 뽐내는 것, 자기 인기.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체면, 안목의 정욕이죠. 늘 자기의 거칠이하는 것, 자기 겉모습을 늘 이렇게 뽐내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이게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뭘 그렇게 우리 눈이 뭘 이렇게 좋아합니까? 우리 눈은 뭘 좋아해요? 우리 육신의 눈은 천국을 좋아해요? 아니죠. 우리 육신의 눈은 기도하는 모습을 좋아하나요? 육신의 눈은 아닙니다. 그 영의 눈이 좋아하는 것이고 육신의 눈은 반짝반짝한 걸 좋아합니다. 금붙이, 명예, 화려한 옷, 인기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의 눈이 좋아하는 거죠. 이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근데 어떡하나? 그렇게 좋아했던 세상은 다 지나가는데 정욕을 위해서 살았는데 정욕도 지나가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만 영원한데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 생각과 마음을 도적질해서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야 되는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서 세상으로 시선을 돌려놨다면 빨리 다시 돌아오십시오. 빨리 다시 돌이켜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 방향으로 다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로 27절 잠언 24장 23절로 27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네, 아멘.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마 이 구절을 제일 제가 많이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많은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지켜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다.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다. 십자가의 은혜다. 그것을 지켜라. 그거 있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거 있으면 영생 얻는 것이고 그것 없으면 망하는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 시작됩니까? 진짜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의 시점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을 때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은혜가 느껴질 때, 그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신앙 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을 앙모하다. 신을 경배하다. 하나님을 앙모하고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때가 정말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확신이 들 때입니다. 이 즐거움이 있을 때입니다. 이 기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거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뺏기고 싶지 않아가지고 저 천국 영생을 뺏기고 싶지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해가지고 그 힘의 근원, 그 영적인 에너지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구원의 기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리고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려라. 잘못된 말,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해라. 이게 다 쌓이고 쌓이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제대로 가라는 거죠. 잘 가라는 거죠. 곁길로 가지 말라는 거죠.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래서 이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런 삶을 추구하고 또 우리가 곁길로 갔거든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그 길로 또 들어서야 됩니다. 네. 자칫 생각과 마음이 흐트러졌다면은 오늘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시고 주님을 향해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쓴 편지죠. 바울은 정말 영적으로 아주 엄청 살고 싶어 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정말 영생하고 싶었습니다. 영생을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갈망한 사람입니다. 생애 애착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아주 또 태생 자체도 아주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이제 정통성을 말하는 거죠. 유다 족속, 베냐민 족속, 남쪽 유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는 자기가 스스로 흠이 없을 만큼. 그건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고 싶었고 그렇게 영생을 얻고 싶고 그렇게 천국을 가고 싶은 삶의 애착이 영적 애착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표대는 분명한데 방법이 틀린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표출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저거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것들도 이렇게 믿는 것들도 다 죽여. 이건 하나님을 향한 신성모독이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사렛 예수 그 따위가 하나님일 수가 있어 하면서 막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넘쳐나니까 그것이 분노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 없애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잘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 주시죠. 너무 말씀에 구약에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모든 복음이 모든 예언이 모든 선지자의 말씀이 모세의 모든 그런 율법이 다다다닥 다 조립이 되면서 아니 저 목소리의 주인공 예수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짜 구원의 주님이라고
구약부터 계속 조상 때부터 예언되어 왔던 그 메시아가 내가 그렇게 핍박하는 예수라고 충격을 받죠. 충격을 받죠. 그러고 나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바울은 새로워질 것도 없습니다. 생각만 바뀌면 되니까. 구원이 무엇인지만 바뀌면 되니까. 예수의 아주 모든 성경의 전문가니까. 생각만 딱 바뀌면 됩니다. 아, 그 예수, 그분이 곧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곧 메시아였구나. 그때부터 죽기를 각오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나는 그 예수님 앞에 가리라.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나리라. 나는 죽어도 꼭 그 예수님 전하다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 이게 바울의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고 표대였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표대가 희미하지 않으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변화된 다음부터 그때부터는 계속 전진이었죠. 참 부러운 믿음의 신앙인이죠. 정말 부러운 사람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나를 부르신다.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나에게 영생의 상을 주시려고, 열심히 수고하는 것에 대한 멸관을 주시려고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저 위에서 예수님이 멸관 들고 나 기다리신다. 분명했다고요. 표대가 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죽을 고비, 수많은 어려움을 그렇게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 성경상으로는 한 번도 흔들린 자국조차가 없죠. 참으로 부러운 믿음의 선배죠. 저도, 여러분도 바울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되 그 신앙을 본받자는 거죠. 사람을 본받자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본받자는 겁니다. 바울은 왜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곁길로 안 갔어요? 뭐가 분명했습니까? 그 영혼의 표대가 분명했습니다. 그 영혼의 표대가 분명했습니다. 이게 분명하면 좀 느슨해질 수 있어도 절대로 귀신이 집을 짓도록 자기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지옥에 대한 선명함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가 살아있다면 절대로 곁길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 표대는 예수이어야 되고, 그 표대는 영생이어야 됩니다. 근데 절대 이것은 이것을 뺏긴다는 것은 용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절대 용납이 안 되죠. 그것이 분명하면 절대 용납이 안 되죠. 넘어졌다가도 펄떡 일어나죠. 좀 곁길로 가는 듯 하다가도 내가 지금 왜 이 길로 가는 거야? 다시 돌아오죠. 넘어졌다가도 펄떡 일어난다니까. 생각을 뺏겼다가도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바로 그 표대가 분명하면은 다시 그것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그 표대가 늘 선명하고 정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생각과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늘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하시고, 혹시 연휴 기간 동안에 주님과 관계가 심해지고 세상이 들어오고 정욕이 들어오고 뭔가 주님과 관계가 어색하고 또 신령한 것들이 뭔가 따분하고 뭔가 마음에 먼지가 끼고 영적으로 좀 혼탁함이 찾아오고 뭔가 알지 못하는 깝깝함, 영적으로 답답함이 찾아왔거든. 뿜어내십시오. 무엇으로? 기도로 뿜어내십시오. 주님을 부르고 그 주님을 찾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그 먼지는 싹 사라집니다. 다 털려져 나가요. 그게 귀신의 영이라면 싹 빠져나갑니다. 자, 베드로서 4장 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는 기도하면 삽니다. 늘 말씀 안에 있으면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럴수록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럼 마지막 때 기도 열매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기도의 이유는,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돼요? 예수죠, 예수. 기도의 이유는 예수여야 된다니까.
기도 다 끝났습니다. 막 구할 거 다 구하고 기도가 다 끝났습니다. 기도가 끝났는데 주님과 나와 친밀한 관계 열매가 없다? 기도 잘못한 겁니다. 그건 기도 잘못한 겁니다. 기도가 끝났다면 주님과 나와는 기도 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져 있어야 돼요. 이게 온전한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비나이다 이방 종교처럼 그냥 비나이다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요. 우리 안 되는 거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병든 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본질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여야 돼요. 주님과 나와 친밀함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으니 주님이 응답해 주실 거다. 나는 그 주님을 기대한다라든지 또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 마음이 가까워졌다든지 주님을 더 소망하게 됐다든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됐다든지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됐다든지 뭔가 기도가 딱 끝나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야 되고 주님과는 더 가까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기도죠. 그렇지 않으면 또 기도가 하나의 의의가 되고 기도가 하나의 종교생활이 되고 기도가 하나의 자기의 쌓아올린 의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기도를 성공하면 절대 기도가 의의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를 성공하면 더 낮아지게 되어 있고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성공했다면 주님과 나와는 더 친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성공하게 되면 성령님의 대표된 9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기도 잘했다. 기도 승리했다. 그는 반드시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했다면 반드시 기도 후에는 이 성령님의 열매가 반드시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열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입니다. 저는 수도 없이 그런 기도 해봤습니다. 나를 꼬박 세고 또 세고 또 세고 집에 가면 짜증내고 집에 가면 짜증내고 화내고 정죄하고 뭐 하는 거야? 그런 기도가 속은 거예요. 기도 잘못한 겁니다. 뭔 기도를 했어 도대체? 그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는 고행한 겁니다. 고행. 혼자서 고행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으로 날이 서서 기도했다. 자기 만족이죠. 다 해봤거든요. 근데 열매가 선하지 않으면 그 속는 거예요. 기도를 성공했다면 반드시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은 겁니다. 무당들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해요. 물 안 먹고 안 마시고 산속에 들어가서 추운 겨울에 잠도 안 자고 귀신의 힘으로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하지 않죠. 그건 마귀 역사라고 하죠. 이것처럼 영적인 세계는 자칫 잘못하면 속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늘 기준이어야 돼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정신을 차리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정신 차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기도하는 것을 버리고 기도에 담쌓지 말고 정신 차려 기도해라는 뜻도 되겠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연휴가 지나가고 있는 이 즈음에 절대로 여러분들은 혼미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